신년도에 들어서 첫째 주는 이제 주제 설교를 했고 계속해서 시대를 좀 분별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런 시리즈 말씀을 지금 소선지서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요엘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의 이름 뜻은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설교하시면서 목사님들은 어느 왕조 이렇게 시대를 밝히시던데 사실 정확한 왕조나 연대는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어느 한 시대를 넘어서 모든 세대를 향한 말씀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이 활동한 시기의 정확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지만은 요엘은 기근과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보았고 또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죄악이 극에 달했고 부정부패, 또 백성들 사이에서 불의함이 또 죄악이 넘쳐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해 유다 땅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밭과 포도원, 무화과나무, 곡식, 창고, 심지어 모든 나라를 황폐화시켰습니다. 나중에 성전 제사까지 잠식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요엘이 요엘서 1장에서 외칩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의 날이다. 그날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죄악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경고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과 또 왕과 백성의 고관들, 장로들, 모든 백성들을 성전 마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옷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이 제사도 제단도 곡식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선포였습니다. 요엘은 눈물로 회개의 예배를 다시 세우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엘 시대나 소선지서 시대의 모든 정황들이 현재 지금 이 세계의 여건과 가장 부합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나오지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 순종의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게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임하는 재앙이 이 궁핍함,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은 아마 대한민국도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시위나 베네수엘라 여러 상황들, 남미의 상황들 보면은 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아무리 가져가도 휘지조각이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첫 번째 오는 재앙이 먹을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질병의 재앙이 옵니다. 너희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너희들이 노예로 종살이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속의 선민이지만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저 세상 끝으로 너희를 옮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현재의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식량이 없고 고통을 당합니다. 먹거리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재앙의 시작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남은 재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마지막에는 선민이라는 자격까지 박탈당해서 너희들이 타국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더 큰 재앙을 당하기 전에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장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4장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요엘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이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죠. 가깝게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정복을 당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초토화시켜요. 나중에 이 티투스 장군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예루살렘 주민이 아이로부터 군인, 노인까지 죽은 사람이 11만 8,500명이 됩니다. 그 성 안에 그 시대에 11만 명이 넘는 12만 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만 9천 명 가까이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에 가면은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 있어요. 뭐예요? 콜로세움. 맞습니다. 콜로세움을 누가 지었느냐? 이 노예들이 끌려가서 그때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네로 시대에 그 시작된 운하를 나중에 또 그들이 노역을 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70년의 역사적으로 그 여름에 8월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멀게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 그 최후의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님이 재림 나팔을 불 때에 성도들은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로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니, 제자들이 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한 성전 위에 무너지느냐? 예수님은 이미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두 가지를 질문해요.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까? 또 하나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어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로 없으리로다.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어요. 후에도 없어요. 얼마나 환란이 급박하게 다가오는지 성경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질러 집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환란이 겨울에 오면은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기를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부탁하신 것이지요. 오늘 먼저 우리는 형식과 마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옷을 찢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의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 또 특히 성경 시대에서 보면은 슬픔과 애통과 고난과 또 회개의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에 옷을 찢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야곱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놓고 짐승의 피를 가져와요. 그 옷 조각을 가져옵니다. 이 오다가 우리가 발견했는데 아버지 보세요. 채색옷 비슷한 게 요셉의 옷 같기도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옷을 찢습니다. 그만큼
슬펐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감싸고 또 때로는 다리가 풀려서 이제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강렬한 감정들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방식이겠지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은 재앙 앞에서 옷을 찢는 신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단순히 옷을 찢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만 슬퍼하는 척하고 회개하는 척하는 이 내면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요식 행위, 과거로부터 그냥 행해져 왔으니까 외적인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전통, 이 회개의 표현입니다.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본질을 뜻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겉옷을 찢는 행위를 멈추고 대신 마음을 너희는 찢으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지요. 옷을 찢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외적인 퍼포먼스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러나 마음을 찢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내면의 처절한 몸부림이겠지요. 마음을 찢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첫째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잘못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의 욕심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마음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마음을 먼저 돌려야 삶이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본의 변화를 가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지요.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과 함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지요. 이 마음을 찢는 회개는 마음의 할례와도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굳게 하지 말아라. 이 할례는 율법을 따르겠다는 유대 민족의 외적인 표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그보다 너희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마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역시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됨이다.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려는 진실된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맥을 같이 합니다. 성경의 역사도 보면은, 인류의 역사도 보면은 풍요롭고 발전하던 시대에 죄악이 더 많아지고 인간성은 저하되고 가치관은 무너지고 도덕 윤리 기준도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21세기 최첨단 시대라고 하고 발전된 시대라고 하는데 그냥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뭐 대통령 잡아오고 뭐 내 맘대로 뭐 경제 강대국들이 횡포를 부리고 지금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어요. 현재 온 세계 사람들이 잘못된 이 허상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물질이, 힘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대한민국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가 과학의 발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추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뇌물, 부정, 부패, 청탁으로 범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또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젊은이들은 어려운 일들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쉽게 한탕주의로 지금 돈 벌려는 생각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뭐 로맨스 스캠, 지금 캄보디아나 이런 사건들 보세요. 다 잡혀오는 애들 보세요. 다 창창한 20, 30대 애들 아닙니까? 물질적 유혹이 그만큼 많은 세대라는 것이지요.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금 대한민국이 음식을 먹고 명품을 사기 위해 막 줄을 서고 물질 만능주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음식 하나 사기 위해서요 몇 시간씩 뭐 줄 서고 뭐가 유명하다고 하면 너도 나도 막 따라서 합니다. 저는요 이 대한민국에서 왜 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콜릿이 막 두바이 초콜릿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어제 타임스퀘어 갔다 오다 보니까 막 줄이 신세계백화점에 막 여러 겹 있어서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줄이야? 했더니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뭐죠? 두쫀. 두쫀. 도대체 뭐야? 어르신들은 그러실 거예요. 두쫀이 뭐지? 두바이 쫀드 쿠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바이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만들어낸 건데 지금 세계적으로 두바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꼭 사기 위해서 막 줄 서고 줄 안 서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제 보고 놀랐어요. 줄을 서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남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크리스찬들은요 될 수 있으면 엉뚱한 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말고 또 엉뚱한 데 물질도 쓰지 마시고 선한 일, 이웃을 돕는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좀 남다르게 개성 있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주체적으로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또 한국에 있는 그 체면 문화, 전통 이런 것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인격이 있으시고 아멘, 좀 더 품격이 있으시고 신앙생활 할수록 좀 더 영격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소망 있고 좋아질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딸들이 예쁘다고 막 쫓아가요. 세상 문화를. 그러다가 물로 심판당해 멸망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니 그때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어요. 의인이 없어가지고. 동성애가 막 버젓이 행해졌고 그 시대에 어른들의 말을 성경에 보니까 막 농담으로 여겨요. 어른들의 말이 서지가 않아요. 죄악이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버렸어요. 로마가 역사적으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죠. 왜 멸망했습니까? 본이 되어야 될 귀족들, 왕족들, 정치인들, 지식인 엘리트들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전쟁을 통해서 막 죄악을 저지르고 검투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동물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고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면서 죄만 저지르다가 쾌락만 추구하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요. 우리는 성경과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악이 넘치면은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느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엘서 핵심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유엘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와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심판하실 것이다 경고합니다. 이 심판의 날은 자연재앙, 또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죄에 대해 응징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인가? 첫째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1절 보세요.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했다.
10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었다. 아멘.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요, 지금 온난화 1도에서 2도만 올라가도 여러 자연재해가 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뿌렸으니까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영화 투모로우나 이런 거 보세요. 눈폭풍으로 지구가 겨울이 막 계속 지속되고 다 얼어 죽어요.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뒤덮어버립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참 두렵기도 하지요. 하늘이 떨린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천체가 뒤틀립니다. 작은 별똥별 하나만 지구에 충돌해도 큰일 난다라고 난리치는데,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면 무섭지요. 두려움이 인류에게 닥칠 거예요. 이 심판은 정한 때가 되면 시행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진멸의 날이에요. 6절,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11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랴. 이 심판은 전무후무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받아 소멸될 것이고, 악인들의 발로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는 공정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시대를 분별해라, 깨달아라, 돌아와라.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러나 또 죄악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죄에 대한 응징이 필연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뒤에도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메뚜기 재앙이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채찍으로 때리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고 위로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되 더 크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은 심판날을 기억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가 회개하라고 말한 간곡한 권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은 이러한 기회는 전혀 없어요. 그 심판이 시작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의 세계 역사입니다. 심판의 불 앞에 살라져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서 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심판을 보면서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여러 재난들을 예측하지요. 대비도 하지요.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경감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세요. 1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각기 자기의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순교해서 흘린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열심히 대륙으로 다니면서 타국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땀을 흘린 그 땀 한 방울을 가지고 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흘린 그 눈물 한 방울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그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중요성을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유엘은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 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후회는요,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자기 연민에 가깝겠죠. 그러나 회개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적극적인 행동 의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크리스찬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 앞에서, 관계 앞에서, 고난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현재 내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회개만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12절 보세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자, 이 말씀은 회개의 방향이에요. 또는 진정한 회개를 위해 수반되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금식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한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죄악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임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의 그 길로 간 부정된 자기 자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울며 애통한다라는 것은 죄를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운다는 것은 슬픔의 외적인 표현이 되겠죠. 애통함은 내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곧 가슴으로 슬퍼하는 것. 자, 이 세상에는 악어의 눈물이 있다고 그러죠. 어휴, 가짜로 우네. 애기들도요, 뭐 달라고 요구할 때에 가짜로 진짜 우는 채 합니다. 그게 실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들이, 초보 엄마들은 잘 쏘가. 그런데 애 하나 키우면 둘째부터는 다 보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둘이 혼내킵니다. 악어의 눈물이에요. 애기들도 그래요, 가짜 눈물. 특히 여자의 눈물에 또 남자들이 약한데, 남성분들 특히 총각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눈물에 쏘으면 안 됩니다. 가짜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눈물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한 눈물은 가슴에 애통함이 없이도 흘려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무슨 프로 나와가지고 실제 눈물이 나는지 봅시다 하면 3초 만에 그냥 그렇게 막 흘리더라고요.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풍습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업적인 울음꾼들은 울음소리는 커요. 문상객이 오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웁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게 울어야 돈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회개할 때에 세리와 같이 가슴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세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통이 옷을 찢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무 슬플 때 또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안타까울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찢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속사람은 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회개치 말고 마음 너희들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13절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13절 말씀에 돌아올지어다,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다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가던 길을 완전히 멈추고 180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아멘. 참된 회개는 그래서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를 고백하고 울고불고 해도요, 하나님께 돌아가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도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마음을 찢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악한 길에서 이제 돌이키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지요. 대전환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역다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현재 대한민국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떠나면 이 땅은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며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세 번째, 회복은요, 성령의 부으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요엘서가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심령도 다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성령의 부으심으로부터다. 그래서 26절부터 쭉 보면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9절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아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풍성한 수확과 평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28절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과 연결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과 연결돼요.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그들이 하나님을 예언하고 꿈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엘은 성령의 임재 능력을 예언했고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은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이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성취임을 말씀했어요. 복음의 핵심인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이 땅의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 후에 하나님은 곡식과 포도주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약속, 새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어느 시대든지 재앙 속에서 회개의 길을 여시고 성령으로 새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부으심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고 믿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될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비전, 자신감이 생겨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임하니까 죽어있던 모든 의지, 자아가 다시 살아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랭랑 쳐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로 전락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로마 당국의 권세가 무서워가지고 다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있어요. 잡혀 죽을까 봐.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당당하게 권력 앞에서 외치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사명을 준 거예요. 비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들, 약속하신 성령이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죽은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미래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26년 새해 놀라운 능력과 삶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표어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말씀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15절에서도 또 말씀을 주고 있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는 것은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무슨 나팔? 복음의 나팔.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땅은 심판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가면은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의 현장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전통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많이 쏟는가,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쏟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뭐든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 목사님이 있어요. 한국교회 쓴소리하는 이재동인지 금인지 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보를 절대 화려하게 하지 않는다. 평생 그렇게 목회했다. 왜냐하면 주보도 마찬가지죠. 색깔이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가고, 왜 거기에 귀한 성도들의 헌금을 쓰느냐.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분의 목회 주관이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요람 만드는데 시간 쏟고 주보하는데 시간 쏟고, 사실 그건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때로는 뭐 주보도 봐야 되고 요람도 봐야 되고 틀린 글자도 찾아내야 되고 그러지만은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사람이 실수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한 나팔을 불어야 된다? 복음을 위한 나팔을 불어야 된다. 제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뭘 따라가라?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모르면 컨닝이라도 하세요. 복음을 따라가자. 복음 아닙니까? 복음. 두 번째는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따라가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김과 희생을 따라가자. 벌써 첫째 주 지난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주제 설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꼭 태신자를 꼭 하나 찜해라, 성도를. 목자 세미나 때도 그랬어요. 한 자리를 쫙 마련해 놓고 나중에 가을 되면 결실의 계절에 초청해라. 복음의 나팔 불어야 되겠죠. 왜? 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경고해야 됩니다. 또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 물질이 전부인 그들을 향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유물론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지금까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고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뜨거운 물 막 만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뜨거울 텐데. 이런 부모 아니에요. 가짜 부모예요. 할머니가 딸이 막 손주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애가 막 뜨거운 불 막 만져. 그럼 할머니 어떻게 해요? 혼내키죠. 애비 하면서 큰일 나. 혼내키죠. 뜨거울 텐데 쟤 어쩌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고해야 돼요. 다음부터 절대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큰일 나. 왜? 손에 화상 입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딸한테 혼나고 병원 데려가야 되죠. 돈 들어가, 시간 들어가. 애도 또 흉터 나오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이런 흉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잃는 이 땅의 세상을 따라가다가 영혼의 구원을 못 받는, 이걸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에스겔 파수꾼처럼 마지막 때 죽어가는 이 시대를 깨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날인데 준비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무서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요엘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날로만 알려졌던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적용의 말씀입니다.